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과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특징 중에 특징으로 우리 주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직분이 결코 갈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우리 부모로서 아이에게, 때로는 직장의 사장이나 또는 고위 간부로서 그 부하 직원들에게, 때로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로서 남편 되는 분에게 또는 아내 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 나만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병들거나 또는 자기가 약속했던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책임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분이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심판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실패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직분에 그것을 통한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낸 그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내 이름을 걸었다. 내 명예를 걸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하는 말의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고 그들이 왜 그런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제사장, 그런 대제사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지극히 크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어떤 만물도 우리 주님 발 아래에 있다. 우리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워진 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 잘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세대를 다스린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왕이 됐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가 언제 왕을 그만두게 됐고 죽었는지, 이런 일대기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왕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나라 전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왕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나라 전체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한 나라가 부하게 되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한 나라가 20년, 30년, 50년을 지나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 더 심한 것입니다. 왜요? 왕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왕은 그냥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어떤 왕이냐는 그 왕국의 성격마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 하는 것이 그 백성의 신앙이 어디로 가느냐까지도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게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르호보암,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가다가 르호보암 시대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 다윗 왕의 정통성을 따르는 국가가 남유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리된 다른 나라가 북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갈려지는데 남유다에는 그런 대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들의 이름들이 아주 종종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요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해버리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백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지어주고, 야, 너희들 각 도시와 각 고을과 산이고 또는 강이고 다 찾아다니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율법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한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고 한 개인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왕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 남유다 백성들은 승리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멋진 여호사밧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가 좀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계속하면 이게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전쟁에 사람들도 죽고 물자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 이 전쟁이 없어야 이 평화로운 시대가 더 계속될 수 있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총 다 그 왕들을 다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사돈 나라를 쳐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돈 나라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남유다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어떤 왕이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갖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누가 제일 못된 왕이냐 하면 아합 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입니다. 요람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왕의 사이된 여호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루어놨던 국가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신앙적인 모든 배경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왕 하나밖에 바뀐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왕 하나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모습은 여호사밧 왕 때의 모습이 하늘이라면 여호람 왕 때의 모습은 땅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차이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왕 한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중요하다. 왕이 어떤 왕인가?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 왕의 인격과 성품과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시냐? 히브리서 7장 26절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신 왕이다.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왕은 잘못하면 무서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왕에게 긍휼이 없다면 그 백성들은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어디까지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길이 여기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또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거부할 권한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요 의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무려 55년을 다스렸습니다. 13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므낫세가 다스릴 때의 남유다는 어떠했을까? 한마디 단어로 얘기한다면 최악. 네, 한마디 단어입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묘사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의 행위가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악했다, 더욱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모리 족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그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도저히 눈을 감고 참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를 참으셨다고요? 무려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의지그하다가도 또 참으시고 그러셨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므낫세 통치 시절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아모리 족속 때보다 더 심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을 정말 위하고 궁일이 여기는 왕이 오래오래 통치하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그죠? 아주 복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므낫세 같은 왕이 오래오래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재앙 중에 재앙인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TV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낱말을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게 그 낱말을 직접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서 상대방으로 알아맞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부부입니다. 할머니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천생연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뭐 막 그랬어요. 한참을 하다 답이 뭘까요? 천생왼수입니다. 좋은 남편,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면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데요, 왼수 같은 남편 만나봐요.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맨날 그런 남편 만나봐요. 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주님이 그 성품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조금만 넘어가시면 있죠?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의 자료를 찾아봐도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쉬라고 의자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서서 섬겨야 됩니다. 서서 섬긴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죠? 항상 바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로서리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싸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의자를 갖다 놔도 못 앉아요. 왜요? 너무 바쁘니까. 앉을 틈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앉을 틈이 없어요. 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고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딱 보니까 야 너는 어제 왔잖아. 오늘 또 왔어? 이런 친구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왔잖아. 또 뭐 어떻게 나 바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제사를 지냈는데 또 점심에 죄를 졌네요. 그러니까 또 제물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그가 죽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바톤을 이어받는데 그 사람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다 또 그도 죽어요. 그래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요. 또 그 일이 계속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사함받는 그것이 그들의 제사장직으로 인하여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속죄는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일을 다 끝냈으니까 앉아 계신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나 할 일 더 이상 없다. 너희 구원 완전히 다 내가 이루어냈다. 이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를 사함받는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너희 모든 죄를 도말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앉아도 된다. 나는 쉬겠다.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장래에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추엘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의 행복을 위해 이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 모두를 차례대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그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기 있겠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 것은 마치 선구자가 길을 뚫어놓고 그곳에 간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리와 몸은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혹시 머리는 교회 안에 있는데 몸은 저기 집에 놓고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만 보면 내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일으키사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앉으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 모든 동사의 시제가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되는 것이니까 미래 시제여야 맞는데 이 시제가 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뭐죠? 이미 끝났다는 거죠. 아니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참 있어야 갈 것 같은데 왜 과거 시제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을까?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똑같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그대로 돼버리니까 과거나 미래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같이 인간들이 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막 어긋나거나 그러면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A라고 얘기했는데 미래에 B가 되면 그러면 이게 과거 미래가 이렇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A다 그러면 미래도 1000만 년이 흘러도 A인 거예요. 오늘 B다 그러면 2000만 년이 지나도 B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건 우리 인간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 일을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냥 과거 시제로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라고 아니야.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보증했잖아. 내가 누구니?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심판주다. 내가 약속하면 끝난 거야. 미래도 과거고 과거도 미래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실까요?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를 다듬고 또 변화시키시고 어둡고 컴컴한 이 세상을 갈 동안에 때로 지치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분. 그것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2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4절과 5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니네들 한번 봐라.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드린 성전도 없고 야, 그게 무슨 종교냐. 세상 어디를 가봐라.
기독교가 아니고 뭐 유대교가 아니고 이런 큰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재물이 없이 자기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종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저 아프리카 아주 미개한 사람들,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그 사람들한테도 한번 가봐라. 재물 없이 어떻게 자기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너희들이 제사장도 없고 너희들이 성전도 없다고 하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니? 너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유대교에 비해서는 아주 형편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니? 그러면서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핍박을 강하고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다른 종교보다 취약하거나 또는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월등하고 더 귀한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맞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없다. 그러나 이 땅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이 없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호자여 그 곁에 앉아 계신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대제사장직이 전혀 바뀔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뭐 보이는 성전이 없다고? 그래, 우리는 보이는 성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성전이 있다. 그 하늘 성전이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이냐? 우리 주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우리 주께서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장군인 타이투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슴에 안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 성전은 누구도 허물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제사장직은 그래서 하나님 이 하늘의 참 제사장직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실체가 오면 모형이고 상징인 것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이렇게 하면은 막 선전할 때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죠? 그럼 왜 보여줍니까? 영화 보러 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러 갔더니 그 앞에서 선전하는 거 보여주는 것만 계속 틀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물어내라 그러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요, 잠깐 보여준 거예요. 왜요? 진짜가 있다. 진짜를 봐라. 이러고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전과 이런 것들은요, 다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가 오면 이것들은 다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기 15장 40절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산에서 하나하나 픽처를 보여주듯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모양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섬기는 것은 어떻게 되고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대로 모세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사가 있고 어떤 동물을 드리고 동물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고 또 뭐 배를 어떻게 가르고 내장은 어떻게 꺼내고 똥은 어디에 처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늘에서 가르쳐 준 그 모양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든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그런 성막과 제사장직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고, 참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섬기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서서 너무 바쁘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또 지고 그 다음날 또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되지만 십자가를 딱 한 번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더 이상 십자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더 이상 겪어야 할 더 어떤 시험도 또 감당해야 할 어떤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세상 역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결국은 하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 독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자빠지고 때로 실수하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 보좌 우편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봐라. 세상에 찌끼처럼 되어버리고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결국을 봐라. 어떻게 되었는가? 너희의 결국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 같은 그런 운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역경이 있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날마다 너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둡고 컴컴한 세상의 바다라고 하더라도 힘차게 노를 저어 그 바다를 향하는 자가 되어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돕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땅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삐치고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어째서 나 오늘 교회 못 가 그러시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날마다 너희 믿음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봐라.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라. 너의 미래다. 너의 미래다. 나도 내가 용서되지 않을 때 나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강단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해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같이 연약한 것을, 나같이 아는 것도 없는 것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여기 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서 너무 죄송해요.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더 깊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나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오늘을 이겨내시고 내일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